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십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864면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대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 조아름들이 이제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전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도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전건축. 어떻게 보면 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제 성막이 나오죠. 이 성막. 이 성막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알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이 성전은 이제 또 그렇게도 표현해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촛대와 떡상이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 보면 10개씩 있고 10개. 근데 이 성막에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달라요.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보면 이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건물을 말한다. 건물. 예? 건물이 성전이고 이렇게 텐트가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보면 이 성전 개념이 또 하나 나오는데,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합이 성전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몸을 값으로.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 너희가 성전을
너희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그 더럽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멸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이 성전을 전인적으로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화님들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성전이 이건 성전이 성전 되려면 주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성전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성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셔야 성전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들이 성전이 되려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전에 있어서 물론 몸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를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영혼에서부터 막 이렇게 마음 자꾸 회개를 해서 들어가다 보면 내 몸 안에 소위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그러니까 마음에서 회개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몸에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술을 끊었어요. 마음에서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또 술이 땡겨.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왜 그러냐? 내 몸 안에 그렇게 술마귀가 마음에서는 떠났지만 몸에서는 안 떠났기 때문에 성질이 난다든지 뭐가 있으면 아이씨 한잔 할까 이 생각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부터 내 마음, 내 육체까지도 보혈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술 생각이 안 나게 돼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술 끊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또 술 먹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온전하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지 못해서.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 되려면 하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계셔야 성전이 되는데, 흔히 이제 집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집을 보면 집 같아야 살지 그러잖아. 에? 집 같아야 살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집이 허물어졌다 이 말이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져야 되고, 또 건물만 줘놓으면 뭐해? 거기에 살림살이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깨끗하기만 하면 뭐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조함들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체험이라든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잘 져놓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살림살이가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고 일하시려면 조함대 성전으로 반듯하게 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내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냐. 근데 이렇게 이제 만나보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은 회개하라 그랬어. 아,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회개하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면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 근데 내일 기도를 해. 내일을 기도를 했더니 내일은 또 이제 회개하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오늘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 미움도 넘어가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성전이 성전, 집이 집다 와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려면 보혈을 통해서 조감된 성전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채워져야 쓰임받고 은혜받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조감된 자꾸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뭔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마음은 무의식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의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는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건 의식이 돼요. 그때 3년 전에 내가 상처를 받았었지.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엄마 뱃속에 써 있을 때나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상처들은 의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무의식 세계 속에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이것이 이렇게 나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2단계에서만 맨날 빙글빙글 돌고 갑니다. 깊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깨달아짐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직 몰라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면서 말씀도 깨닫고 찬송을 해도 깨닫고 막 깨달아짐이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조함된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근데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못 들어가고 그냥 소위 말해서 여기서 깔짝깔짝 전라도 말로 깔짝깔짝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오늘 또 기도하니까 막 이렇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오늘 말씀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조함들의 영혼이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와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가름들이 먼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자꾸 만나서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내 마음에 믿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쌓여질 때 이게 믿음이 되고 힘이 돼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어떤 문제로 와도 이기고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거기 끌려 들어가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 왜냐? 그릇을 깨끗하게 했으면 거기다 이제 담아야죠.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자꾸 담을 때 내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가 자꾸 깊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더러는 침례 요한, 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만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함들 회개해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서 깨끗해져서 주님을 만나고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그 고백이 믿음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되려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할 때
아, 오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네. 이 사랑의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움이 안 생겨. 불쌍하게 여겨져. 그래서 내가 전이 성전되어질 때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먼저 알고 가야 하는데, 저희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성을 입고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베드로가 16절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근데 일단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만큼 복이 있고 신앙 고백한 만큼 은혜가 되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도 복입니다. 회개도 은혜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발견할 때 처리가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정확하게 이루어져도요 진짜 은혜돼요. 에이씨 오늘 또 회개시키네. 성질나네.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네. 나를 못돼 먹었다고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못돼 먹었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성령께서 너 못돼 먹었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막 대성통곡이로 그 신기합디다. 그래서 회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때 그만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자꾸 청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가 되어지니까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또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이 담겨질 때 은혜가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도 쓰시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그러니까 아직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금 뒤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상황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정확하게 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저 뒤에를 보세요. 저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내 안에 소위 믿음이 세워지는데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전이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이제 성도들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집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초공사만 해놨더라고. 기초공사. 물론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원 받았어. 근데 보세요. 집터를 딱 닦아놓고 막 이렇게 시멘트로 막 이렇게 딱 기초공사만 했어. 근데 바람 불면 별의별 것들이 다 쌓인다 여기. 그렇죠? 이런 건 잘 알아.
여기 그러니까 막 기초공사를 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 집 보니까 기초공사하는데 여기 뱀도 지나가고 뭐 개도 지나가고 바람 불면 별의별 것들이 다 쌓여요. 기초공사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집터를 닦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하잖아. 예? 이게 신앙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도 좀 알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근데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다 들어가 또.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조함들이 이렇게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집 지으려고 그래 보세요. 몇 개월 걸려요. 이게 영적인 것도 조함들이 잘 알고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쳤어. 이렇게 집을 쳤는데 집만 쳐놓으면 뭐해? 살림살이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회개를 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에서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조함대 믿음의 집이 이렇게 가득가득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으시고 예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예요. 그냥 빈털터리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조함들 믿음이 자꾸 집을 짓고 반석 위에 든든히 조함들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그 간증은 좀 은혜가 되더라고. 천국을 갔더니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공원에서 있더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공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건축재료 올라온다 그러더라잖아. 집 짓고. 그러니까 조함대 지금 집 짓고 있어. 내 집 져서 내가 들어갈 집을 짓고 있다니까. 기초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좀 모셔야 되는데 난전에다 모셔놓고 뭐 대접할 거예요? 집을 좀 잘 줘놓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셔서 네가 신앙생활 잘했다. 멸류관도 쓰고 쓰임받고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유가 적절하더라고. 공원에서 놀고 있더래요. 들어갈 집이 없어. 그리고 또 어떤 그 전도사님은 자기 남동생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비유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계집만 또 못하더래. 계집만 또, 세상의 계집만 또. 그러니까 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쓰임도 못 받고 일도 안 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왜? 그래서 조함들이 부지런히 충성해야 할 이유가 이 땅에서도 이 땅이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성전이 성전돼. 그래서 예수님이 쓰실만하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저기 보면 반석에,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조함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미운 마음이 싹 없어져요. 반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비유적인 것이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딱 말씀과 비유가 매칭이 되어지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한다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니까
소위 공구리 치는 것처럼 기초공사하는 것처럼 마음이 단단해진다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체험이 되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조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어도 싫은 건 싫어, 미운 건 미워. 네? 그냥 막 미운 마음이 와, 싫은 마음이 와. 근데 내가 회개를 하고 나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딱 주셔. 그러니까 그 미운 마음이 싹 떠나가 버려. 그게 음부예요. 음부, 미운 마음은.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딱 떠나가고 사랑의 마음이 와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짜리 미움 앞에 늘 넘어졌는데, 내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50%짜리 미움이 처리가 되어져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역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짜리 미움이 온 건, 아유 저런 건 미움이 아니야. 이제 마귀가 그러니까 60%, 70%짜리 미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해서 그것도 또 이기고 나가고, 나중에는 원수라도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근데 우리는 50%는 그만두고 내 마음에 조금만 들어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악을 쓰잖아. 근데 그게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회개도 신앙 고백이에요. 아, 내 안에 이런 미운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처리되어지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미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조화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를 결정하잖아요.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죠. 사과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응? 하는 짓이 미워서 미워. 뭐 어쩌. 하나님이 너는 더 밉다 내가 볼 때 말이지. 그러니까 영이 지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 영이 지배를 하니까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야.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들은 보세요. 택배하는 사람들은 꼭 같이 어울려. 다 여기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하고 막 교환을 해 서로 정보를.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딱 모이면 말 안 해도 벌써 탁탁 어울려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밖에 나가서 꼭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놀아. 그리고 잘 통해. 예? 그죠?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한다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은 불평한 사람끼리만 모여. 신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뭉개요. 참 만남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합들이 가문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끊어야 됩니다. 골라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 그 신기하더라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분별 잘해야 돼. 근데 어떤 데 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꼭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냐. 그러니까 이 영이 지배를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로 이야기해 줄 때 영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저기를 보면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마귀가 저기 가서 공격할 것을 여기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100%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더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니까 영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귀도 영물, 천사도 영물, 하나님도 영물이에요. 그래서 영물은 영물끼리 이렇게 서로 통하게끔 돼 있고 끌려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도 순간입니다. 현장이에요. 딱 내 안에서 어떤 육신의 생각이 막 탁 물리치고 에잇! 그래야 안 돼. 마귀가 순간적으로 역사했고 자꾸 스물 이렇게 그래 이번에 한 번만 하자. 한 번이 10번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실패도 하면 안 돼. 왜? 그 한 번의 실패가 마귀가 자꾸 끌고 가는 이렇게 과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빠진다. 근데 나중에 빠지려고 그래서 빠진 거라 또 빠질 수 생겨. 그러니까 비 온다고 그래서 안 오면 안 돼. 옷이 젖든 어쨌든 와야지. 그래서 역시 초신자는 초신자구나. 그러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두 번 되기가 쉬워. 마귀가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도 어떤 한 번을 딱 사로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사람들이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할 때니까 내가 언제 들어온 줄 아냐? 너 그날 내가 이렇게 딱 지켜쓰고 이렇게 정자나무 있는 데 있는데 그날 새벽기도 안 가더라. 그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안 갈 때 들어온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응?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이래서 막 조원들 공격하려고 왔다. 어이구 아니 나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가서 딱 봤더니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시 두루 다닐 때를 찾다 못 찾아 들어오니까 소재되고 깨끗 그 중립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내 안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떨어져 나. 그러니까 7길로 도망가. 막 무서워서.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아이고 야 와라 와. 야 하고 가면 한 30년 참 재밌게 가겠다.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내비도 야는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한 방이면 끝나.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안 건듭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조언데 기도할수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마귀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마귀도 상당히 권세 있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원들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인식을 해서 마귀가 오히려 왔다가도 아이고 야는 좀 무서워 안 해요.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딱 앞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뭐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데리고 올까 해가지고 이 집사님 봐봐.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딱 눈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 집에 딱 가면 마귀가 제일 먼저 조합도 눈을 맞춰요. 근데 지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딱 눈을 깝니다. 깔아요. 안 봐요. 나봐! 해도 안 봐. 근데 여러분들이 만만하면 여러분 안에서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함부로 가서 안수하지 말고 기도 생활도 않고 가면 마귀가 그렇게 저는 그 실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집사가 나 신방을 한 번도 못 가봤어. 왜? 그때는 시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쓰레기장에 가서 뭘 하나 주워 왔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쓰레기장에 가서 뭐만 보면 주워 와가지고 몇 년을 주워다 모으다 보니까 집이 가득 찼어. 그 좁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마 제발 좀 그만 주워 오라고. 근데 계속 주워 왔어.
그러다가 자기가 밤에 가서 야간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 전도 헌금을 하고 그러더만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앉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그 권사님, 타교의 권사님, 저 김용수 장로님 자리 비슷하게 앉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막 기도를 시켰더니 이제 시키면서 제가 막 물리쳐놓으니까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막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본인도 그랬대. 엉겹결에 절로 가라고 그랬대. 그 기도만 한 권사님한테 절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래. 기도를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 본인 입으로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집에를 가서 봤더니 더러워서 못 보겠더래.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것을 얼마나 쓰레기통에 가서 집어다 이렇게 주워왔으면 굉장히 더러움의 영이 역사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무려 일주일을 버렸답니다. 얼마나 많이 주워다가 나왔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막 모이면 막 그런 이야기. 목사님 제발 좀 내가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 잘합니다. 한번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 꼭 오시래. 왜 그러냐? 남편이 뭘 페라벨 것을 다 잡았다가 주워다가 아파트에 아주 막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안 치운대. 내가 물어봐서 목사님 그거 뭐 하는데 다 나중에 또 쓸까 봐 뭐 쓸 일이에요. 더러워서 못 본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사를 가려고. 왜? 이사를 가야 없애지. 그거 이제 흔히 뭐 우리가 강박관념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착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일주일을 버렸는데 버리다 보니까 자기 언니가 사준 돌침대도 버려버렸대. 더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고. 이제 생긴 것 중에 눈을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그 눈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 그래서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조금더 이것도 실제 싸워봐야 돼요. 저는 많이 싸웠거든요. 옛날에 막 제가 다녔던 교회 가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한지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는 이제 바닥이었는데 불쩍불쩍 뛰면서 싸웠어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 가지고 결혼 때 예물 그 시계를 탔는데 그 시계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제가 주일날 대표기도 하다가요 못했어요. 중간에 멈춰갖고 주저앉았고 얼마나 방해가 심한. 그러더만 그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교회만 크게 져놓고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더라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조범들을 볼 때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근데 아이고 얘는 참 나하고 오랫동안 있었어. 단골이야. 앞으로도 염려 없어. 야는 몰라. 나 쫓아내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또 와라.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들도 만만하면 탁 눈을 마주치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이렇게 소름이 끼치면서 집니다. 근데 지게 생겼으면 눈 안 맞춰요. 나봐 해도 안 맞춰. 안 맞춰 그래. 왜? 눈 맞추면 지가 지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매영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장로님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그랬대요. 하고 이제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섰대요. 물어봤대. 왜 그때 그렇게 뺨을 때리냐 그러니까 집사님 이마에만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마에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때려버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십자가가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혈이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뭐 이렇게 방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혈이 능력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범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성전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자꾸 내 성전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또한 마귀 역사가 떠나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저 말씀을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세 번째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천국 열쇠가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기도의 천국 열쇠를 줘요? 그럼 딴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다 다 준다 이 말 기도로 표현하면.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천국 열쇠인데 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진 주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누구에게 다 하도록 다 은혜를 주셨다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만 주고 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교제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마음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런 걸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조함대 성전이요. 그럼 내가 성전답게 성전 되려면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은 또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되는. 그래서 조함대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면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않아도 그 맛을 알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내가 성전이 이루어진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게 기도의 목적을 하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조함대 이걸 모르면 간곡 기도로만 끝나.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상 유지도 못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름대로 믿고 육신적으로 믿고 그냥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나 조함대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이 깨닫고 듣고 또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목회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대요. 수십 년 했어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가 보인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 이 말이요. 왜 은퇴하면 목회가 보여야 돼? 지금 보여야지. 보이면서 지금 보여도 힘든데 저는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가 뭔지를 알겠어. 근데 알지만은 힘들어. 안 돼. 알고도 안 되는데 은퇴 온 후에 아이고 목회가 이제 보이네. 지금 오면 잘할 것 같네. 그건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맞아 죽을 소리다고. 조밤들이 죽을 때쯤 신앙생활 잘했을 걸 뭐 사랑했을 걸 그러면 뭐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부지런히 알아야 되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은 내가 이렇게 망했네. 뭐 내가 어쩌네. 그때 깨달으면 힘들어요. 미리미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조함대 기도돼. 성령 하나님 미리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깨닫게 해주셔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그러고 가야지. 소위 배짱이처럼 내 엉뚱한 하다가 겨울 오니까 그제서야 깡통 차고 한 푼 줍시 오고 가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마귀 새끼가 꼭 돼지발도 어긋난 것처럼 꼭 그렇게 우리 가게 한다. 그래서 주원님들이 이 성경 개념을 좀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 그러면 또 7절에서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이제 주님 마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딱 왔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100가지를 구해도 돼. 그러면 100가지를 구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려울수록 말씀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뭐라고인가 보자 하고 무당한테 가서 점쳐보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받으려고 그래. 아니다 이 말이요. 좀 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받을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고 신앙생활하면 좀 더 막연해. 요즘 저도 막 기도할수록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만나라 이 말이야. 좀 만나고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조사님들이 성경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내가 성전으로서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된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회개하고 내 안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내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교제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성전은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만나기를 애타게 기다릴지온데 저희들 성전 개념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날마다 사모하고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